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몇 차례 동영상으로 유대인들의 지혜 습관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출간한 책이고요. 유대인들이 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지금처럼 엄청난 숫자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을 하고 또 엄청난 또 부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쭉 이렇게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3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뛰어난 우수성들을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동물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으십니다. 그 반려견, 반려묘들을 많이 이제 키우시면서 이 동물의 아픔에 공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동물복지의 개념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 지혜 습관, 이 동물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아픔에 공감하는 습관. 자, 동물을 아끼는 정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동물 복지라는 개념은 사실 최근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동물 복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 말이 동식물을 지배하고 이제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구잡이로 학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얘기에 대한 어떤 또 구체적인 얘기들이 뒤편에 가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마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들로부터 식량을 얻지만 그 식량이 얻는 과정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셔 도살 율법입니다. 자, 식량으로 사용되는 코셔 동물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율법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동물을 식량으로 삼기 시작한 게 노아 홍수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만 이 동물들을 죽였고 이렇게 음식으로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데 이제 대홍수 이후에 식량이 이제 부족한 사정이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은 동물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것은 철저히 이제 금하셨습니다. 이 동물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산채로 살코기를 이제 잘라낼 경우 동물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동물을 식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어떤 살생을 하거나 도축을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코셔 도살 율법에서 이 코셔란 적당한 또는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음식에 대한 구분은 실은 이제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예. 우선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채소와 과일은 먹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류의 경우 또는 이제 해산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고, 반면에 이제 비늘이 없는 오징어, 문어, 낙지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 새우, 랍스터 이런 것들은 안 먹는다고 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해산물이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닭, 칠면조, 오리 같은 이런 가금류들도 먹을 수 있지만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류는 반드시 발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하는 동물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사슴은 먹고요. 그 외에 이제 맹수나 이런 육식동물들은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뭐 이걸 예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돼지는 또 유대인들이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유대인들은 조금은 이렇게 그 안 좋은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뭐 이렇게 서로 욕을 할 때 이 돼지 같은 놈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되게 아주 기분 나쁜 욕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는 먹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음식이나 이런 먹을 것들을 선물할 때는 사실 이 코셔 음식이어야지 유대인들은 또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선물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코셔 동물이라 하더라도 코셔 율법에 따라서 도축이 된 동물이 아니라면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축에도 나름대로 이제 율법이 있고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축을 할 때는 기도와 식도 그리고 머리로 연결되는 핏줄을 단 한 번에 잘라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빠르게 쏟게 해서 되도록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기 이제 위해서인데 이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동물이 이제 인간의 식량을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그 희생의 과정이 가급적이면은 그 길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길지 않게끔, 그 고통을 동물들이 심하게 느끼지 않게끔 하는 도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찍이 동물을 학대하듯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오래전부터 이런 도축법들을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에 대한 복지가 이런 도축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안식일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안식일은 앞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일주일 우리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하루를 이제 푹 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제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는 만큼 동물도 반드시 쉬게 한다라는 게 또 안식일에 또 중요하게 지켜야 할 이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소, 말, 당나귀처럼 집안일을 돕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인간이 쉬는 안식일 동안에도 인간과 같이 쉬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토라,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어떤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농작물들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더라도 최소한의 그 동물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여기 이제 당나귀겠죠. 소와 나귀를 하나의 멍에를 씌워 같이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키나 보폭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안 맞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매여져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냥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도 이제 즐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동물의 어떤 그런 복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이렇게 드러나는 예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내려올 때부터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사람이 먼저 밥을 먹기 전에 동물부터 먼저 챙겨줘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게 되면 동물에게 어떤 음식을 챙겨주는 걸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먼저 동물부터 식사를 챙겨주고 나서 내가 밥을 먹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런 거를 자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밥부터 챙겨준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제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달걀을 채취할 때도 어미가 보지 않게끔, 그러니까 어미 닭이 보지 않게끔 멀리 쫓아내고 달걀을 이렇게 가져오는 뭐 이런 것들도 그 달걀에 그 닭이 뭐 이거를 뭐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일단은 닭이 자기 새끼를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고통을 이제 보지 않게끔 하려는 어떻게 뭐 동물에 대한 배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 되게 유명한 계명이라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고 다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계명이 토라 구약 성경 구약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에 무려 3번이라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젖이라는 게 어미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어미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젖에다가 젖이 보통 우리가 치즈 같은 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유제품 같은 게 이제 젖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다가 어떤 그런 동물을 같이 삶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젖이라는 이 생명을 주는 어떤 이 음식이 생명을 죽이는 어떤 뭐 그런 고기와 함께 섞이는 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지 않고요. 그리고 반드시 먹게 될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갈 경우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을 먹을 건가요? 뭐 고기를 먹을까요? 이런 것도 선택하는 것도 있고 피자에도 보면 이제 치즈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와 치즈를 같이 토핑하는 거를 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실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 자, 동물 복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단순히 동물에게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 우리도 이미 일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 뭐 살인범, 폭력범 이런 분들이 그 심상 안에는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동물을 학대한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도 공감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 복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동물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을 아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찮을 것 같은 새의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살필 줄 안다면 이보다 더 큰 동물 또는 더 나아가 사람의 감정까지도 배려하게 되지 않을까. 예. 결국 동물 복지는 인간의 심성을 따뜻하게 하려는 신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동물 복지를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동물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인간,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토라에서 여러 번 이 동물 복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얘기한 거는 유대인 지혜의 습관 중에 동물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동물의 아픔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꼭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순히 동물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동물 복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